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최규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바로 설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숨이 막히고 힘든데 목사님께서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설교까지 하시는데 참 대단하시다고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 위해 빠른 회복을 기도해 주시고 또 곧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끼던 제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아끼던 제자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역도 해보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도 맡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 대표로서 디모데는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아주 가까워지면서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이 관계가 특별했는지 사도 바울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냥 디모데에게라고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런 특별하고 참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어서 내 아들아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하고 아마도 또 기특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었다고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Today we're reading from this chapter 1 and we see that it's about Timothy, Paul's disciple. And because they served together in several occasions and also Paul put him in charge in several ministries in different churches, it looks like that the relationship was growing stronger and stronger to the point that Paul called Timothy in the following way, 1 Timothy 1:2. To Timothy, my true son in the faith. He could have just wrote the letter addressed to Timothy. But because of their strong relationship, close relationship, Paul calls him my true son in the faith. It's probably because of how Timothy served God and the church. Probably Paul felt so proud of him that loved him to the point as Timothy was his son.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지고 기특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상상해 보시길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자에게 그럼 어떤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편지에 무슨 내용을 적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 제자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매우 좋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소문은 비하면 교회에서 모든 선교 여행을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편지에게 써서 보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요, 칭찬만 한 페이지 넘게 쓸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듣는데, 여기 보고를 듣는데, 너가 참 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아마도 충고할 것도 없고 그냥 잘하고 있다는 말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이 아끼는 제자에게, 그렇게 잘 나가는 제자에게 충고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아마도 이 설교를 집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믿음이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신다고 믿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살고 있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디모데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줘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이 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계속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s Paul writes this letter to Timothy, though Timothy was such an amazing disciple, apprentice, it looks like that even that kind of person needed to be reminded of something very important. He needed to be advised about something. And it is my belief that in this room, here at this place, and even those who are watching this sermon online at home, that all of you are strong believers in Christ. I also believe that many of you are already serving God and the church at different capacities. And above all, I believe that at all times, you do live for God's kingdom, not just inside the church, but outside the church as well. But even people like you, people like Timothy, it seems that we need to be reminded of one thing. And that is why Paul, though he's writing to this perfect and amazing disciple of his, this letter, Paul says, my dear son Timothy, there is one thing that you should remember at all times. If you do believe in the things that I just said, then I pray that tonight, as we read this scripture, as the Spirit is moving in this room, may you be changed for God's kingdom and for God's gospel as well. 제가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듯이 이미 열심히 섬기고 있었고 진정한 믿음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끊임없이 사용하라고 충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디모데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섬기던 디모데도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끊임없이 사용하라고 충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잘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성적표를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제가 봐도 충격적이에요. 너무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학은 저는 늘 좋아했었어요. 수학을 좋아하고 또 수학 문제를 그때 당시에는 쉽게 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3년 반 동안 수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학기에 수학 수업을 들었어야 했었습니다. 책을 펴보니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풀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쉽게 풀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그냥 그림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제가 수학을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유수 학생들도 도움을 못 주고 그리고 제 미래의 자녀들한테도 도움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정기적으로 실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못하든가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낭비하기 싫으시다면 그 은사들을 꾸준히 사용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충고합니다. Let me read again verses 6 to 8 for you. It says,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the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For the Spirit God gave us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So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or of me, his prisoner. Rather,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It seems that Paul is reminding here to Timothy about his calling. Though Timothy was such a great disciple, he was already serving God in different churches, Paul tells Timothy, remember, do not forget to constantly use the gift that God has given you. One silly example I could give you is that I used to be so good at math back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ut later on when I went to college, I didn't do math at all for 3.5 years. But on my last semester, I had to take a math class. And guess what? I opened my textbook. I tried to resolve a math equation that I easily resolved back in high school, but now I couldn't do it. They just looked like a picture, and that was it. Just like that, when we stop using a skill, just when we stop applying something that we used to do it for several years, but we stop doing that for a long time, we either are not as good as we used to be, or we won't be able to use that skill that we had at one point in our lives. In that same way, Paul is telling Timothy, do not waste the gift that God has given you, otherwise it's going to end like this. But instead, keep using the gift that God has given you.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이 예시를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것을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꾸준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분히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떤 봉사의 직무를 주저했던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하던 환경이 매우 힘들었고 위험했고 특히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결국에는 디모데는 은사를 받았는데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사역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했는데도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릴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는데요. 아마도 다들 이 노래를 들으면 바로 알 겁니다. 이 작은 아이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아이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아이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죠.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직 말을 못해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띠따리따리따 엄마마 이렇게 불렀다고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웃기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라서 우리는 그냥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 제가 잘못 불렀던 이 찬양 가사가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감추지 말고 그 대신 그 빛을 모두에게 비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쳐 있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 친구들이 비웃어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For us to understand the reminder that Paul has given Timothy, he gives us this illustration.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In other words, keep using the gift that God has given you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ospel. It seems that in verse 7, Timothy was afraid. He was ashamed as well. We don't know exactly what was causing this, but we can assume due to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 that because of the opposition, because people hated Christians, that is why he had fear in his heart, and there were times that he did not act as God wanted him to act. But Paul reminds Timothy and to all of us that it's not through any of our characteristics or skills that we get to serve God, but it i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gives us the strength, who fills us with the grace and presence of God as well, so that we will be able to serve God and His kingdom in any circumstances. That is why Paul says the following in verse 8, "So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or of me, His prisoner. Rather,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Church, I plead with you and I challenge you that instead of hiding the light of Jesus Christ, may you reflect that light into the world, into those around us. And just like Paul is saying here, let us not be ashamed of the kingdom of God, of His gospel, but let us proclaim to others about the kingdom and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9절에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You can read later these verses in English, verses 9 and 10.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 한번 과거도 뒤돌아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의 영향을 없애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담겨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As we just read in verses 9 and 10, Paul gives us another reason why we should live for God's kingdom and His gospel. Paul tells us that there's a reason why we must remember this precious command.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salvation for you? What's the meaning to be saved? Some people think, well, to be saved means that one day when the time comes, I will die, but I will resurrect and I'll be in His presence for eternity. It is not wrong to think about the future, but let me remind you that we must look back when it comes to salvation as well. And why is that? Well, Paul gives us the reasons why we need to look back when it comes to salvation. It is because Christ, God, has rescued us from the death penalty and from eternal death as well. It's because Christ, when He died and resurrected, He removed all the consequences of sin that used to be part of our lives so that we can now live with God and for eternity. But especially to be saved, just like Paul says, it means to what? It means that we have received a special command as God's newborn creatures. And that special command is written right here, which is to live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ospel. Church, I want to challenge you in this morning. If you believe in all these words, if you believe in the work of Christ, that you are saved, then that gospel, the same gospel that once saved you, the same gospel that once talked to you about Jesus Christ and all the works that He has done for you, then may you use that same gospel to share it to others, to save others,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right now, people that we know, people that we call friends, people that we call co-workers, people that we love out there who are dying in sin. So may I challenge you now, instead of being ashamed of the gospel, use that gospel that once saved you, that once told you about Christ, to let others know who Christ is and what the gospel is about.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언급한 뒤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할을 안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포자라고 부릅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라고 하셨죠? 교사는요, 복음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늘 날마다 살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선포자가라서 아니고, 사도라서 아니고, 교사라서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도 사도 바울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요,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나는 아노라.
사도라서, 선포자라서, 교사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바울은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처럼 호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집사, 장로, 권사 아니면 전도사, 목사, 선교사 호칭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As we read these last two verses, 11 and 12, Paul has received three different titles. It says that he is a herald, an apostle, and a teacher. A herald is someone who proclaims with responsibility the word of God. An apostle is someone chosen by Christ and also who has received the authority and power of Jesus Christ to do the Father's will. And lastly, a teacher is someone who, like it says, constantly and devoutly teaches the word of God to other people. Paul has received all these titles, and we might believe that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so devoted to share the gospel to others. But there's one more reason why he was like that, and he chose that life. And probably you will be able to assimilate with Paul. Just like we read here in these verses, it says that he knows the one that he believes in. He knows the one that he believes in. And just like Paul, we might have all these titles, maybe we don't have any title, but regardless of that, because we know the one in whom we believe, t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live for his kingdom and for his gospel. And that is the calling that all of us have received, and we must follow if we know and believe in the God that we believe in.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삶을 온전히 바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Let me conclude this sermon with the following words. Just like Paul was saying, if we truly believe in God, if we believe that we've been saved by Jesus Christ, like Paul said, may you now live for God's kingdom and for God's gospel. May you surrender your life completely to God so that instead of being ashamed of the gospel, instead of fearing others of what might happen to you, may you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at all times you proclaim about his kingdom and about his gospel. Let us pray.